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드리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겠죠.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도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도 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은혜도 있고요.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또 사명을 받고 내가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제게는 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회의가 깊었고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절망했었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했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고, 저의 어그러진 성품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셨고, 올바른 태도와 성품이 무엇인지 깨달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아내와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참 교만했었고, 그리고 비뚤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격하게 제 아내가 동의합니다. 저하고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사는 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알겠죠. 감사의 달을 우리가 이제 11월 보내고 성탄의 달을 맞으면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감사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 땅에, 그리고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감사는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과거에는 트리나 캐롤, 카드, 선물, 이런 것들이 마냥 좋았던 그런 성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탄생이 정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된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이 나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이는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가 새로워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으로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죠.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600년이면 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우리 때문에 그분이 당하실 그 고통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그리고 우리의 질병, 우리가 당해야 할 징계, 그리고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대신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짐을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이제 보내고 성탄을 맞는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회복되어야 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가끔은 저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왜 안 변할 거예요? 왜 안 변할까요? 저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요? 저는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믿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묻지 않아도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에 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요, 제가 볼 때 많이 변했거든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감기 몸살을 몹시 심하게 앓았어요. 근래 들어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열이 나고 밤에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목이 아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다가도 목이 너무 아파서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거의 다 지금 나았습니다. 끝물이에요. 아플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감기를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없이 감기를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도 몇 번 걸리잖아요. 감기는 종류별로 걸리잖아요. 콧물 감기, 목 감기, 몸살 감기, 종류도 다양해요. 막 그렇게 걸려요. 지금처럼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좋은 약도 없었고 시설도 그랬고 맨날 바깥에 나가서 놀고 맨날 감기 걸리죠. 코 줄줄 흐르고 코 이렇게 칙 닦고 네. 기침하느라 밤새 잠을 못 잤던 적도 굉장히 많았죠. 기침하느라고 몸살 때문에 끙끙 앓았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나았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또 걸려요. 여러분, 회복이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나아서 다시 앓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시 아프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어그러진 내 모습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서 나을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기를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이면 나아요. 그렇죠? 약 먹으면 병원 가면 7일, 안 가면 일주일. 보통 그래요. 감기 사람들이 합병증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기를 견뎌내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지난번보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왜?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와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그럴수록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회복됐다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아픈 순간순간 그때마다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우리가 회복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회복시켰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회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감기가 걸렸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치유가 일어났지, 고쳐졌지, 그래서 지금 감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치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고쳐져야 될 부분, 치유돼야 할 부분, 회복돼야 될 부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내 성품도 그렇고 영적인 나의 습관도 그렇고 내 삶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난 도저히 못 고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특별히 나를 회복시킬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려서 이 회복의 사명을 선포하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나사렛에 오셔서 네, 18절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네,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를 보면 그 회당 예배에 그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미리.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설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리 세워서 그 사람이 성경을 택하게 해요. 그리고 그 택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읽은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합니다. 코멘트를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그날. 예수님이 그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펼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덮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오늘 무엇이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할까, 저분이. 근데 주님이 오늘 참석한 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럼 뭐로 의미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면 희년을 말해요. 희년. 주빌리.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원상 복구시키는 해가 희년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었는데, 땅도 빼앗기고 가난해서 가난해짐으로써 땅도 다 빼앗겨 버리고, 땅 빼앗기고 나서 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노예로 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간에는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요, 남의 땅을 갈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거를, 그리고 종으로 부렸단 말이죠. 희년이 되면 이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땅도 돌려줘야 되고 노예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이게 인권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행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함, 포로된 자가 누려야 할 해방, 눈먼 자들이 누려야 할 광명, 억눌린 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 이거 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인데 뭐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다 나누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역사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희년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진짜 감사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사는 세 번째로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서 모든 듣는 사람에게, 여기 참여한 듣는 사람에게 오늘 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열매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어요. 사탄은 전 인류를 묶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기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망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시험하면서. 그래서 인간 예수까지도 포로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묶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 거예요. 진정한 희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신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인류의 회복을 위한 사명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명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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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 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나를 통해 예수를 들으니까 그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열매가 되고 회복된 내 자신이 열매가 되고 또 나 때문에 회복되는 또 다른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영혼 늘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영혼 잃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저희 교회에 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동진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사시잖아요. 지금도 늘 똑같아요.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얼마 전에 지난 11월 11일에 페이스북에 그분의 어떤 사역과 관계된 일들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가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니제르에 여자 한 분이 들어가셔서 학교를 세우셨다. 어렵게 사역하고 계신 이분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번에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힘을 모아 컨테이너를 보내기로 했다. 학생들이 사용할 노트북, 담요, 교실에 설치할 에어컨은 강철 형제를 통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다. 또 한 분이 중고차를 기증하셔서 차까지 컨테이너에 넣어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11월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27일에 다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니제르로 갈 40피트 컨테이너를 꽉 채웠다. 사진과 함께 컨테이너 꽉 채워진 거 보여 사진 올리시고 문 열려 있는 거 사진 보이시고 그레이스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선교사님은 또 얼마나 기뻐할까.
문을 닫는 모습을 보는데 어린아이 입에 한 숟가락 가득 밥 먹여주는 어미의 심정이 떠오르고,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이셔서라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른다. 또 다른 곳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진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의 성탄 감사 아닐까요?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내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복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회복과 또 다른 이의 회복의 열매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